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도 우리가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였으니까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오늘 한 10분이나 오시려나 했는데 그래도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기관인데요.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꾸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결혼합시다. 여러분 결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린 적어도 알고 있으니까.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꾸려진 가정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통하여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 꾸리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 꾸려야 된다고 하셨을까? 오늘은 결혼과 가정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부모,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일치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만났는데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어서 감사한데 있습니다.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가치관, 지향점, 취향 등에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충돌이 신혼생활하는 그날부터 발생을 하죠. 말은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부간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면은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과 가정에 관한 책을 그래도 가정의 서재에 보게 되면 꽂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떤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참 대한민국을 달구는 여자가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돌아갈 정도로 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호 교수 같은, 여러분 저도 그 사람의 강의를 가끔 듣고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유익하고. 그래도 저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 되기만 하면 그래 먼저 가정,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특별히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도 해보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려보게 되면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설교나 세미나를 할 때에 성도님들이 더 잘 듣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전문가의 초청 강의를 들었을 때에 성도님들이 더 참여도가 높은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호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결혼과 가정에 관한 책이나 세미나의 내용은 거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인간 대 인간의 이해 관계로 푸는데요. 관계로 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아닌 거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존대하라, 대화를 자주 하라, 여행도 하라, 함께 부부 관계를 잘해라, 재정도 공유하라, 여러 가지 것들 일반적인 A부터 Z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가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책 읽어봤을 때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약간 근시안적인 미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큰 틀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시안적인 것들은 인터넷 유튜브만 보더라도 책 한 권만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십시오, 여행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조금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결혼을 요청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결혼을 원하시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배경, 사람을 창조한 이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은 그 이유 배경에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존재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루시퍼를 비롯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권능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아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창조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며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통일 안에 우리 이 기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할 수 있었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조화, 완벽한 균형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전 어느 시점에 루시퍼를 비롯한 천사의 3분의 1이 모반을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이 보좌를 찬탈하여 그 위에 앉고자 하는 반역을 꾀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조화 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지게 된 거죠.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보고 탐이 나서 가로채고자 한 그 마귀의 반역과 그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영적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우주를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질서가 원래는 있었는데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만든 질서를 어지럽혔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탄과 그의 종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깨달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제일 행복한 것이라. 이 깨달음을 악한 마귀와 영적 존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내 권위를 넘볼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앉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통일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복종을 통하여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예수님 안에서 알려주셨대요. 어떤 뜻이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무엇을 시키는 것이다? 통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언이 차고 때가 차고 예언이 차고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연합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요, 예전과 같이 하나로 통일을 시키기 위하여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했어요. 하나로 모으신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결혼과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고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부부의 제1 원리가 뭐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떤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 위에 둡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공동체,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엄마, 아빠, 자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헤어져 사는 거, 가정이 떨어져 사는 거, 가정이 분리되는 거, 가정이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결혼과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눠 사는 것, 떨어져 사는 것, 분리되는 것, 나눠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이래로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없대요. 1950년도 이후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해서 60살면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결혼한 부부가 한 30년 정도 맥시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90세가 되고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막 들리는 건데, 이제 질린다는 거죠. 이제는 좀 나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생명의 빛의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에, 나눠진 가정이 없기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지키는 거지만 가정도 하나 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왜 가정 꾸리라고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형상 나타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바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가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속 읽어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이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의 정확한 모습, 정확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되시는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분의 행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읽어보게 되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만드셨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의 호칭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부가 타락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하에서 가정과 결혼을 이해하셔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1차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결혼과 가정에 지음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가 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우리 결혼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결혼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똑같아지기 위한 그런 거룩한 뜻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없는 부부들이,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매일 다투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결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현실이에요. 나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우리 하나님 따라가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참자, 좀 더 인내하자, 우리 더 사랑하자, 더 아껴주자, 더 구제하자, 더 흘려보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돼. 그 부분만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돼. 이거면 족한 거야.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때에 기억해 두셨다가 주시는 거야. 즉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필요들은 정말 채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는 아예 상관없이 소유욕에 이끌려, 물질욕에 이끌려, 명예욕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필요가 진짜 충족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부모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좋은 모습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모습도 똑같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요. 부모의 좋은 모습만 받고 좋은 모습만 담고 좋은 모습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난 저거는 담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는데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에게 도전을 좀 주어야 돼요. 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 무엇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자.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성결하신 성품이, 깨끗하신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너무 퇴폐적인 세상입니다. 너무 음란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부패한 세상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도 이 말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세상이 안 좋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이 불편해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래요. 이것이 결혼과 가정 창조의 이유시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하나님의 성결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따라합시다. 질서가 드러나야 합니다. 마귀의 타락이 이루어지면서 무질서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질서가 깨진 거죠. 그러면 마귀가 깨려고 했던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질서를 깨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질서를 깨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정이다라고 하는 이 질서를 마귀가 깨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을 것이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와 똑같이 하리라. 즉 마귀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큰 이유가 하나님의 질서를 좀 드러내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내라고 하시는 질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권위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불편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인가에서 선생님 앞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교탁에 들어놓은 거 있었죠? 그거 실은 제 고향의 어떤 중학교 이야기예요. 왜 우리나라는 권위를 없애려고 하죠? 여러분, 기본적인 권위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죠.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하죠. 물론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애들 때리면 안 되는, 이건 잘못된 게 맞는데 이거 빼고는 적어도 선생님의 권위는 필요한 거죠. 목회자의 권위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마귀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모습을 마귀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래요. 아멘 합시다. 식이 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우리처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냐? 마귀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권위 도전하려고 하다가 너 망해도 지옥 갈 거지? 이거 봐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분의 권위 순복할 때 제일 행복한 거야.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나타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이 질서를 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의 질서도 없고 부모의 권위도 없고 목사의 권위도 없고 선생의 권위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우리 인생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당신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